시편 40, 1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편의 시가 다윗의 시지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 특별히 시편 40편이 더욱더 그러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40편 가운데서도 이 12절, 오늘 요절이 12절인데요. 이 12절 같은 절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시가 아니다. 또는 다른 곳은, 다른 절은 예수님의 고백일지라도 이 12절만큼은 예수님의 고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읽어보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워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마치 예수님의 죄인 것처럼 예수님께 다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시며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를 짊어지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성경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또 성경에 보면 죄 그 자체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실 때, 우리에게 손을 얹으실 때는 무엇을 주시려고 손을 얹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언제 손을 얹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얹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얹을 때는 하나님께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손을 얹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얹는다. 그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기 위해서 손을 얹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가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게 손을 얹습니다. 복을 주려고 그 제물에게 축복해 주려고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다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이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넘깁니다. 죄의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고 예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가, 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진 죄, 네가 짊어져야지, 네가 그 벌을 받아야지, 왜 나한테 주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얼마든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께서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즐거이 다 뒤집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단번에 하나님께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우리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실 때는 우리에게 손을 얹으실 때는 무엇이 오는 거예요? 모든 복과 은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는 우리는 속에 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죄밖에 갈 게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으실 때는 예수님 안에는 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 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잘난 것이 이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를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하게 옷 입은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뒤집어 쓴 자가 되었고 죄인처럼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좀 더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면 더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로운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의에 하나도 더 할 게 없습니다. 무한하신 그 완전한 의에 내가 조금 더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사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의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올 때, 참 괴로운 것이 올 때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진노가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복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다 주셨는데 그 복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 재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린 그 저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미련해서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각자 살면서 당했던 그 괴로움, 그것을 비추어서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조금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지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당하신 하나님의 저주를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 거룩하심에 경외하면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늘 12절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무수한 재앙이 예수님을 둘러쌌다 했습니다. 재앙이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재앙, 그래서 꽁꽁 다 둘러쌌습니다. 사방으로 위아래로 다 둘러쌌습니다. 헤롯 궁전에서도 또 제사장이 있었던 성전에서도 세상을 주장하는 로마 총독관에서도 또 자기를 칭찬하며 칭송했던 많은 무리에게서도 또 3년 동안 사랑했던 제자들에게서도 아무런 도움이 없이 오히려 무수한 재앙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땅에서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또 예수 십자가에 나타나서 그렇겠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리고 너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 조롱하면서 또 멸시하면서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시험했을 것입니다. 시편 22편 12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40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2편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찬송하신 또 기도하신 것인데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 귀신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했음이 분명하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중에서는 그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것만 있어도 참 힘들고 괴로운데 예수님에게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공경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가? 왜 나를 도와주시 않는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도록 하시도록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음하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 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지옥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둘러싸다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물이 둘러싸서 물에 빠져서 물이 사방으로 둘러싸서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밑으로 더욱더 가면 안 되고 위로도 나올 수 없는 그 죽을 지경을 만난 것이 둘러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어진 그 백성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방은 막혀 있어도 뭐를 보래요?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은 열려 있으니 거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악을 짊어지시고 무수한 재앙이 둘러쌀 때는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울러 봤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퍼부어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죄의 셀 수 없이 많음을 인하여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시편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시길 원한다. 그런 죄 없으신 분이신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죄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근데 내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도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우리가 투덜거리고 참 괴로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여기 시편 보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땅히 이 죄를 받아야 된다. 즐거이 내가 이 재앙을 내가 받겠노라.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눈뜨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이야말로 흠과 티가 없는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께 미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무수한 재앙에 둘러싸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12절에 보니까 사라졌음이니이다.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시편 22편 또 14절을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그 마음의 영혼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은 굳센 것입니다. 든든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다 받으실 때는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으시고 소망 충만하시고 마음이 강하신 분이신데 뭐라고 고백하세요?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마음이 다 녹아서 이제는 완전히 다 무너진 그 영혼의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두어가진 거죠.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가 거두어지고 저주가 그냥 잠깐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원한 무한한 저주를 예수님 한 분에게 그 시간에 다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라졌음이니이다.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이게 뭘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인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두려워하며 우리가 놀랄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무수한 재앙을 그 진노를 받으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모든 저주가 다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 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간고와 질고와 멸시와 슬픔과 우울함과 징벌과 고난과 상처와 징계와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12절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이미 다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심판을 받는가? 저주를 받는가? 생각하지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앞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이미 받으시고 심판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신다, 징계는 하실지라도 저주하신다라고 하면 그 정도 저주 갖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금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면 그 정도 조금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심판을 받은 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더 복이 더 필요합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소유가 되었는데 다른 이 세상 것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모든 좋은 것이 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과 평강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이 우리 것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이고 또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맛보는 그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우울함과 어려움과 그것이 다시 없는 정말 복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 것이 이 예수님의 시편 40편 12절 때문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신약 성도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가?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영원한 무한한 그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곳이야말로 참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예수님께서 그곳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고 그곳 깜깜한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숯불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다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경외함으로 신을 벗고 경배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만 자랑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거룩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오히려 죄만 가득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저희 마음에 저희 영혼에 이 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즐거워 찬양하는 이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